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신 물질들을 떼어서 구별하여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칠 예물들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의 평안이 임하며 안전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학교에 윤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제목은 삶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삶이 뭐냐? 산다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학생 하나가 그 숙제가 도대체 고민이 되어서 한 번도 자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고민이 하는 가운데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을 가로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좌판을 깔아놓고 삶은 계란을 잔뜩 올려서 삶은 계란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삶은 계란 100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학생이 그걸 보다가 갑자기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숙제를 다 냈는데 선생님이 이래 보니까 이 학생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뭐라 하냐면은 삶은 계란 100원 이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어떻게 숙제를 이따로 해오냐고.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 삶은 계란 100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히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삶이란 것이 계란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계란은 분명히 닭의 알로 태어나서 병아리로 부화해야 되는데 부화도 못 해보고 병아리도 못 되어보고 삶은 계란으로 사람에게 1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닭의 알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화하지 못한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한 계란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 삶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때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내놓기 위한 그 기본적인 원동력, 그 철학이랄까요? 그 필로소피, 그 파워는 뭐냐? 말을 바꾸면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사실 율법 얘기하다가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13절 14절에 말한 이것으로 사는 거라고. 그럼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세 가지의 은혜.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속량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죠. 속량이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말이 속량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을 때에 그걸 속량한다, 그렇게 말하는 노예 언어입니다. 값 주고 샀다, 혹은 되찾아오다, 상환하다, 지불하다, 회복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죄악,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상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샀다는 뜻이죠. 속량이라는 말이.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값주고 지불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사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은 어떤 면이 있느냐?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여금 속죄의 길을 열어서 행여라도 우리가 살다가 범죄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회개하며 그거와 또한 싸울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말 속에 참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에 의하여 다시 죄 씻음 받아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 은혜는 무엇을 포함하느냐?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조건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 말이 포함하는 의미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인지 동원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는 속량, 그 다음에 자유, 자녀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은혜로 산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로 산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혹도 많이 받아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받았고요,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히 그렇게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느냐 하면은, 그런 우여곡절과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도 딱 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겁니다. 내가 유혹받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럼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어쨌든 간에 실수하고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끝에 가서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 그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냐? 이삭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외길로 보냈을 때에 그 믿음이 서서히 성숙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내를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래저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인격적으로, 삶의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이 잘못하여서 엎어지고 넘어져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람이 함께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은 조카 아닙니까? 롯이 아브라함 외삼촌과 함께 있는 한 가게도 같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나 롯이 내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 내 혼자만 복을 받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철저하게 그걸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복의 흐름이 있고 뭔가 모르게 그게 복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 있는 민족으로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친다고 생각해요. 그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잘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 거지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어디 갔든지 안정적으로 삽니다. 그게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붙여놔도 잘 살았어요. 제가 수년 전에도 모로코를 한번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제가 정말 살기가 척박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살다가 나간 타운이 있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도 역시 잘 살은 거예요. 잘 살은 거예요. 그 나라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유대인 랍비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인데 평생토록 랍비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도 유대인 랍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생각에는 지금도 유대인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잘 쫓아가면은 다 잘 산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운타운의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 유대인들이 하던 거 우리가 물려받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LA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뉴욕에 가니까 뉴욕의 그 봉제 공장 무슨 다이아몬드 샵이라든가 이런 보석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는데 이전에 주인이 누구냐 하면 거의 100%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만 있어도 사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은 민족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좋은 유대인을 잘 만나면요 아주 덩달아 함께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랍비는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렇게 나라 없는 서름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었지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우리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실험하고 나가야 되고 실천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어로 산다는 말의 세 번째 말은 뭐냐면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파이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으로 어느 쪽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릇이 준비되면은 그 그릇에 그냥 하나님이 부어서 채워주는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쟁으로 차지하는 복이 아니고 채워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릇을 잘 준비하려고 굉장히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릇을 잘 준비하려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어떠냐? 오늘도 그릇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채워주면은 그것을 자꾸만 나누면은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걸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의 복의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의 은혜를 할 때 그것도 역시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냥 능력이 행사된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주신 은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를 알려주시죠. 매일 하루마다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세 가지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은혜로 산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터가 닦이는 부분이고, 아브라함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결국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는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자가 오메가요, 시작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은혜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희들이 정말 무엇으로 삽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세 가지 은혜를 잘 깨달았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러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런 고백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물을 때에 나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며 아브라함의 은혜로 살며 성령의 은혜로 사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임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